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파송 설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세 가지 지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전도 대상과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과 경배에 관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영접받았을 때와 거절되었을 때에 취해야 될 처신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요, 전도 현장에서 맞이하게 되는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에서 양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박해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겁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죽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맞이하게 될 구체적인 박해의 모습이 이어서 나옵니다. 공회에 넘겨지게 되는 것, 회당에서 채찍을 맞게 되는 것,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전도 현장에서 맞이하게 될 박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흔드는 반사회적 인사들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파송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자 잃은 양이다, 또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목자 잃은 양이라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목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신 그 임무에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이 일은요, 옛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시스템과 질서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고난을 회수하는 일이지만 이 이스라엘 지도자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비춰지는 거죠? 제자의 파송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의 행위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 중에서 대신문관 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스페인 세비냐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추방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로 추정되는 한 사나이, 아니 예수님임에 틀림없는 한 사나이를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밤에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그가 갇힌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에게 그 사나이를 도시 밖으로 추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 없이도 모든 것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다시 나타난 날에는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파송되었던 전도 현장의 영적 실태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인간의 왕국만이 세워져 있는 곳, 그곳으로 지금 제자들은 파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지대로 제자들이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제자들은 사명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지역일지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12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은요 나만 천국 데려가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나와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표로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제자의 삶에는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에게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박해가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박해가 있는 것이 제자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본질인데 박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일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체제 전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의 모든 질서가 실패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 세계 전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만교회 교우들은 구원 얻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그 삶을 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과는 조금 벗어나지만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본질의 면에서 일목상통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의 진원지는 번영신학을 전파하는 그릇된 강단 메시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것들이 다 번영신학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혀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안 된다, 또 예수님 믿으면 승진 못한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승진하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병을 고침받습니까? 번영신학의 문제점은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기 원하시는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 불의로 가득 찼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소리만 떠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복음이겠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잠깐 시련과 역경이 오는 것, 그것을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나요? 그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도리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버리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전도 현장에 파송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 현장에서 악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순결해야 됩니다. 자,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는 있는데 순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지혜는 간교해집니다. 반대로 순결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면 사람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해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22절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삼가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똑바로 붙들고 똑바로 알고 행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뱀처럼 지혜롭단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파하기 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과 28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박해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요? 첫째는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이에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 당장은 복음의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박해자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애국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이 박해자들을, 지금 당장 당하는 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 박해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박해자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입니다.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마저도 멸하실 수 있는 참된 심판자인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박해자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31절이에요. 소리내서 또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얼마나 흔한 새입니까? 그래서 새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없는 새로 취급받는 게 참새입니다. 자,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온 몸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물론 그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한테는 이런 말이 충격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말을 할 때 비유하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그 머리카락도 하나님은 다 해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몇 개인지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길을 내려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설령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실제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 영혼을 의탁하기에 안전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기죠? 신뢰하고 영원히 믿을 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때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삶을 복되게 책임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소원은 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대학교 4학년 때 불치의 병이 걸려서 대학원을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제가 건강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그대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제가 꿈꾸던 대학 교수가 되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설령 되었다고 하면 지금처럼 행복할까요? 이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후에 이제 끝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뭐 타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밑에 절을 보면은 가족 간에 불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의아한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서로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분열과 박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검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동안 화평하게 지냈던 그 외적인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왕따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사회적인 모든 직위에서 내어 쫓김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된단 말입니다. 여기 불화는요,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외적 평화를 포기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마저도 포기할 만큼 중요하고 우선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도 독선적으로 보여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만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는 거예요. 극락도 있고 무릉도원도 있고 다 구원받아서 갈 곳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요, 기독교 신앙은 독선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진리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검처럼 예리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외적 평화를 상실하게 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그것은 독선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세상과 가족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왕따 당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또 끝까지 믿고 끝까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멸망에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은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제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복음을 위임받은 전권대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원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이 두려워 사명을 놓치거나 그럴 땐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육신적 안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